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네, 이제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터인데요. 이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의 마지막 34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유언의 마지막에 그의 의지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당신들은 꼭 이것을 해달라 하는 뜻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거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희들이 앞날에 이것이 너희 앞에 있는데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 생명 되시고 내 장수가 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부터 보려고 합니다. 잘 택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지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이건 잘 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난날 우리들 66년 전의 일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66년. 그때 76년 전이죠. 정확하게 76년 전.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6.25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려고 그때 생명을 내어놓은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련제 탱크 T-34라고 하는 탱크가 몇백 대가 밀려 들어오는데 아무리 총탄으로 이것이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에다 기름 담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탱크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가까이 갔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탱크에 의해서 사살당하기도 했지만 탱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뚜껑 열고 거기다 이 기름병을 집어던져서 사실 그건 무모함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탱크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애를 썼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진 것이 우리 자유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역사의 발자취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까? 그냥 어떤 세상이든지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어차피 저 북쪽이야. 그 체제 가운데서 이미 자리 잡았고 우리도 그 체제에 살면은 그래도 수명 닿을 때까지 살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하지 않고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 속에 살겠고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입니다. 저 북녘 땅에는 교회가 무너졌어요. 신앙 없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인터뷰해 보니까 그 북한에 세우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그 교역자라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우리는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교회 실체예요.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을까? 그것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가서 방문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 세계 교회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하나의 통로로서 세워놓으라.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워놓은 거지. 그곳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됐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공정함이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는 바예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생명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갈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상황과 형편이 나빴던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나라가 멸망해서 제일 먼저 침략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패한 다음에 젊은이들을 끌어갔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올바로 정신 박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혜로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8절에 그 가운데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 가운데는 벨신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큰 신이 있어요. 벨신전에서 나온 이 고기들, 이것이 일반적으로 왕실에 공급되는 그런 음식물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정한 이 고기를 먹으라 그럴 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결심을 밝혀요. 그들은 이곳에 와서도 그 비록 형태상으로는 그들이 힘 가진 것은 벨신으로 보였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한 것은 바벨론이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예요. 이런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해석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의 시대를 금의 시대라. 그래서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의 시대는 은의 시대가 올 것이다. 동철의 시대가 올 것이고 하면서 설명 들었더니 나의 시대가 금이라고, 그래서는 그 금신상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 꿈을 꿔요. 3장에 가니까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야기도회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신상 세워놨는데 그 금신상 세워놓고 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자들은 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허리를 꺾으라 이겁니다. 동방요배처럼 엎드려서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나서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6절, 그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대답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왕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번 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한번 절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너희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아예 구체적으로 풀무를 저기 마련해 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17절에 대답을 이어갑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환난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절하라, 우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결심을 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중심으로서 우리들이 목숨 걸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주신 이 가치 속에서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충일을 보내고 76년의 세월을 지낸 다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켜주십시오. 76년의 이 세월 뒤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건 옛날 얘기요, 전설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만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갈 길이에요.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회가 2012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각 학교들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말라, 성경 말씀 전하지 마라. 물론 이 일을 1960년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것 법령으로 정하고, 그때로부터 미국 사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히피 문화가 일어나고 마약이 일어나고 온갖 총기 사고가 가득해졌죠. 그러기 전에는 미국의 이 과거의 영화를 보시면은 각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평화로운 마을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성경교육 금지, 기도 금지하면서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완화가 되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다시 50년, 60년 지나는 가운데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가서 기도 금지하는 것을 이 각 곳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규정으로 다 정해줬어요. 구체화시켰죠.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13년도 초에 한 학교의 졸업식을 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ful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Lumen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s. Gle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up her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of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배드리도록 하죠. 불법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고 바로 그 다음에 첫 졸업식 때 그때 나가서 바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렇게 목숨 걸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왜? 나라가 어떤 바탕 위에 세워졌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첫 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신앙의 그런 모든 이 자유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복과 생명 그리고 축복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고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1950년도 우리나라 이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건 거의 꿈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봤냐면은 5,000분의 1로 봤습니다. 5,000분의 1.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성공해서 저 북쪽에서 지원이 끊어졌다, 허리가 잘렸다 하니까 그때 퇴각해 들어가게 됐지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도들의 바로 기도회였어요. 대구에서 있었던 기도회, 그리고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 직전에 있었던 8월 달과 9월 달의 기도회, 일주일씩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된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된 것 아니에요. 5,000분의 1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000분의 1. 많이 그렇지 100분의 1. 그래도 그거 1%가 되겠냐 말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1%에다가 걸겠습니까? 그런데 5,000분의 1이라고 안 된다고 미국에서 승인 안 난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그래도 이 나라 지켜야 된다고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켜낸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저 영일만 근처 쪽에서 그 학도병들이 마치 상륙작전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기도 없이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모두 몰살당하면서도, 그래서 인민군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 흘려 죽은 학도병들의 그런 희생이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학생들이 군번을 주었습니까? 상을 준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 없어도 장차 우리 이 땅 위에 자유만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켜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선 국가라고 믿었는데 1960년도 있었던 그때 불법 선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정선거 문제로 해서 온 국민이 일어나서 그때 세운 것이 4.19 정신이에요.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이슈가 된 사건이 66년 만에 다시 재현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를 지지했다, 누구를 뽑았다와 상관없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는 없어야 된다는 것에 분노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중심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지 부정선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력자가 되든. 그런 점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런 점에 젊은이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호소하고, 그리고 다시 재선거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 됐을까? 전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화가 온 세계에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의 음식들이 나타내지고 있고, 그런 건 우리의 지금 방위산업 온갖 무기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 기술들이 전 세계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과거로 돌아가는가?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느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국민이 이거는 안 된다고 다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에 미래 역사 가운데 부정선거는 없길 바랍니다. 적어도 투표지가 모자라서 50개 이 투표소 이상에서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왜 1960년도 부정선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거 투표함 옮기면서 바꿔치기 한 겁니다. 투표용지 옮기는 것도 공정하고 개표도 공정하게 해주고, 그래서 3개월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약속하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했어요. 국민들에게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담당하면 어떻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지켜보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당이 혹시 중간에서 나라를 다스리든 권력을 잡든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가요? 지금 모세가 하소연하고 그리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심 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그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공정한 사회의 미래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 지난달 우리 IMF 때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면 어떤 재난이 임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뜻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힘을 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여와야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 남녀노소 관계없이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다시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하는 것에 한뜻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당연히 물려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부정과 거짓, 선동이 판치는 나라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곧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곧 시행하겠다고, 그런 어떤 의지가 국무회의에서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불법 서적되고 하나님이 불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일어나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지켜가고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꼭 함께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보시죠. 하반절, 그는 내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장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씀을 따르라 하고서는 소돔성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때 있던 롯과 그 다음번에 그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멀리 피하라, 멀리 피하라. 자, 뒤돌아보지 말라. 오직 하나,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저만큼 멀리 갈 때까지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이 트도록까지 기다려서 이제 소돔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을 나오던 그 롯의 가족 가운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건져낼 수 없는 자기가 두고 온 그 재물들,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결과는 무엇인가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옛날 고모라 성의 위치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소돔 성의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무엇이냐면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 사진을 보실까요? 추정하기로 롯의 처가 바로 저 모양일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실제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실제 그 기둥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추정하는지, 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교훈은 삼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저 아래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소금의 바다입니다. 그런 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그곳에 남아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봐도 조금 미스테리예요. 웬만하면 화가 나서 저 이제 안 할랍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동역자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아시아가 저 위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중국, 이 동남아 있다 보니까 아시아가 더 크네. 여긴 작은 아시아구나. 그래서 소아시아라 불리는 이 터키 지방, 그 일대를 돌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서 그곳을 가자. 그리고 바나바와 만나 논의하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난 무서워서 못 가요 했던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는 얘기에 나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우리 일행에게 전해주었던 이 부담이 있지 않았더냐. 못 데려간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꼭 데려가야 된다. 그럼 당신은 데리고 당신의 고향인 저 구브로섬 일대로 가라. 나는 이 육지 이쪽을 통해서 가겠다 해서 방향이 갈라지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선교사로서 2차 전대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성령께서 여기가 아니라 저 유럽 땅으로 올라가라고 방향을 지정해 주십니다. 꿈속에 마게도냐 여인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저 북쪽으로 볼 때 그 두아디라 성이나 혹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마게도냐 지경이 있으니까 그쪽에 그리스 쪽에 이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그 여인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여주니, 그래서는 그 방향이 바뀌어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처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닿은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 하는데 바울이 괴로운 겁니다. 아직 기도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여자가 쫓아오는데 귀신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올바른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이 형태는 만들어서 뭘 하던가 보니까 실제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무슨 틀린 얘기했어? 사실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막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분주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정직하게만 하는 거라고 내가 없는 얘기했어?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귀신의 장난이 그렇거든요. 화목을 깨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분란 만드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얘기하니 바울 사도가 괴로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었죠. 어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자를 종으로 부렸던, 돈을 벌 수 없게 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은 나쁜 그런 어떤 풍습을 전하는 사람이라 고발을 하는 바람에 대뜸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 신라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40일만 하면은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안 온다고 했지요. 날 여기 보내가지고 결국 이 꼴 당하게 하시려고,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내가 매 맞고 여기 감옥 속에서 이렇게 쇠사랑까지 차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할 터인데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간수의 집안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명예도 회복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날 갖다가 붙잡아갖고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때려놓더니 이제 와서는 나가라고? 나 그냥 못 나간다. 이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큰일 났어요. 성이 소동을 하면서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대. 그래서 와서 제발 미안하다고 조용히 가주시면 안 되겠냐. 그 바람에 이제 빌립보에 교회 세워놓고 나와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교회 또 세웠죠.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석 달 있었어요. 교회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다른 걸 전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전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래서는 와서 막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할 수 없이 또 내려가서 베레아로 내려가요. 거기도 또 쫓아옵니다. 할 수 없이 또 그래서 아테네로 가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중에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베레아에 실라를 남겨놓고 내려왔다가 그들을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곳의 사정은 어떻느냐? 그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편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보살펴요. 아니,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감정도 없나? 기분도 안 나쁠까? 아니, 이 정도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싫어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그런 표현 있잖아요. 좀 투정도 좀 부리고, 그리고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좀 이제 이거 안 하게 하지만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줄다리기도 하면 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합류하게 됐지요. 만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전합니다. 예수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다. 이걸 또 전해요.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온갖 선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라 말씀해요. 우리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인가요? 내가 살았던 방식입니까? 내 고향인가요? 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내 학벌인가요? 내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인가요?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던 이 로세처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 소금 기둥된 것을 우리는 오늘 사진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죽기 전에 왜 그가 안타깝게 이 말씀할까요? 그것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농담하고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을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것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사는 것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앞에 놔주셨다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적어도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졌다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 줄 아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순종할 줄 아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 어떤 변명도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시대에 어지러워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그러거든 목숨 걸고서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지켜진 겁니다. 그들을 조롱할 겁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제시대에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교회 지켰습니다, 나는 교회 지킨 공이 있죠, 이렇게 하고선 그냥 얼굴 들이민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거짓과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란 말할 줄 알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정신 갖도록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갈 길을 찾아야 되고 신앙인들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지난날 66년 전 그리고 76년 전에 있었던 이 부정선거, 그리고 76년 전에 목숨 바쳐서 나라 지켰던 그 순교자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피 흘렸던 우리 젊은이들과 학생들, 그들을 돌아보며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을 굳게 붙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미래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다스리든지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법을 논하지 않아도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지역사회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국민들 앞에서 선거 때만 머리를 조아리고 그때만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짓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움받은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며 4년을 맡겨 싸우니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지역사회를 그리고 주민들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이 시대에 깨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안고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